푸른숲 동산교회의 그린워십 같이 그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어서 가정에서 함께 연합하고 쉼을 얻으셨을 줄로도 압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또 가정에서 소소한 선물도 받으면서 기쁨을 들었을 줄로도 알고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같이 모이기를 원하나 또 코로나의 상황도 있고 많이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으로서 예배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비전의 말씀들을 증거하니 잘 들어보시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는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 뒤에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한번 다시 부를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 예배에 앞서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또한 큰 은혜와 비전을 갈구하면서 엎드리는 주의 종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시오니 이제 내 안에 주님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 광대하신 주, 만유의 구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며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날이고요. 그래서 또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으로 예배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온 가족 같이 또 하루를 좀 쉬면서 교제하셨을 그런 한 날이었을 텐데, 저녁에 또 이 그린 워십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허심탄회한 그런 예배 시간들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어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까? 참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에요. 성령이 제게 주시는 영혼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것인지. 물론 주님이 저의 소유 되신 고로 내가 주님 만나고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 때에, 또 중고등부 시절 이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경험했고, 또 이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사역하게 되고, 또 교구도 마찬가지고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정.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을 건강하게 할까? 저는 사실 가정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목회에 큰 칼을 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로 가서 수년이 지난 뒤에, 마땅히 준비된 뒤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되고 일으켜내야 될 어떤 사역의 지점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 비전의 끝에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은 주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예요.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의 연 맺으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돼요. 소위 우리가 소그룹이라 말하고 셀이라 말하는 그런 이런 교회의 최소 단위들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은 저는 가정이라고 믿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교회되지 못한 가정들은 사실 많은 셀 모임 속에서 더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갈까, 그리고 그런 가정들로 변화시켜 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중요한 비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정이 건강하냐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 해보려고 해요. 내가 잘 해보겠다. 내가 좋은 아빠 돼봐야지. 내가 좋은 엄마 돼봐야지. 내가 좋은 아이들로 길러내야지. 내가 좋은 자녀가 돼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 봐야지.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오히려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어요. 아픔이 오히려 훨씬 많아요. 상함도 많고 실망도 많고 상처도 많은 것을 봐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어떤 가정들이 복을 얻느냐? 그런 내가의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주께서 라고 말하는 가정이. 이런 가정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들이 사실은 복을 얻는 것을 봤어요. 주께 맡겨드리는 가정. 주께 같이 기도하는 가정. 주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부분을 나도 인정하여서 자녀를 칭찬하는 가정. 내 부모님이 연약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부모라 선물해 주신 분들이신 거로 주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신 거로 내가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며 존경해드리는 가정. 결국은 가정이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해지려면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은 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요. 소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은혜를 흘리는 삶. 여기서 흘린다는 것은 뭐 물을 흘렸다, 쏟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퍼뜨린다. 그렇죠? 흐름의 은혜에 동참한다라는 그 얘기죠. 내가 많은 것을 받은 거로 또 흘릴 수 있는 가정.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부유해요. 마음이 부유하고 간증이 넘치고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셔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최초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근본의 단위, 그것이 바로 가정인데 우리 가정 건강한가? 주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이런 가정들을 세우려고 저는 평택에 개척을 했고,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인도를 구하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본질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신 그런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다윗의 후손이죠. 단지 지금 그 족보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맞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은 사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였어요.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님께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히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단지 그런 족보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다윗도 결국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고민해보자.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잘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9장 6, 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분,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모든 사람들을 다윗처럼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실, 그리고 온 우주적인 이 세계 열방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구세주이시지만, 예, 맞죠? 아멘이죠? 그러나 동시에 온 만유의 구주, 세계 선교와 예배의 주체자, 이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내 평생에 예수 한번 믿고서 구원 얻고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아요. 만유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 주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주대심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자, 봅시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문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마음에 반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예.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만
심령이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 왜 기도하잖아요. 내 남편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인격적으로라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격적이라 하면 무엇이냐?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내게 복 주시는 주님, 예, 이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경험하는 신앙 중요해요. 예. 우리 모두는 여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모두가 그래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사실 병들어요. 언젠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도망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 속에서 그 고백을 한다고요. 그때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고백하는 것이지, 사실은 정말 그렇게 쉬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를 복 주셨네 라고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정말 다윗의 후손, 만유의 구주 되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따라가야 돼요. 나 말고 나의 이웃, 우리의 후대, 우리에겐 큰 집단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한 방울 같은 우리의 지역, 나라, 심지어는 열방까지도 품고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피를 요구하셔요. 우리의 생명 요구하셔요. 우리의 수고 요구하셔요. 우리의 물질도 요구하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예, 그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만나는 신앙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웃이 보이고요. 그때 후대가 보이고, 그때 지역이 보이고, 그때 나라 열방이 보이고, 그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얻는 은혜는 이 은혜가 감당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느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가치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한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어떤 것인가 지금 주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림이 있는가?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해드리는 굴복의 시간이 있는가? 주를 높이며 주를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두 번째 가치는 드림이에요. 영어로 꿈이라고 말하는 그 드림 말고 정말 주는 것, 드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르게 종종 제 언어로 표현할 때 흘림, 드리고 흘릴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드림과 흘림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결국은 전제가 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드림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이 드림과 예배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가치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조화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 여정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배는 중요시 여기는데 전도를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결국은 우리만의 예배예요. 전도는 예배보다 아래의 가치예요. 그러나 전도가 예배와 동일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도는 결국 예배자들을 남겨요. 그리고 전도가 은혜롭게 진행돼서 예배자들을 남김에는 반드시 드림이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의 흘림이 필요해요. 그래 지난 우리가 1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군 장병들에게 편지 쓰고 선물 포장하고 사형리를 구매하고 포장 열심히 하고 막 허리가 휘도록 짐 만들어서 흘린 장병 수가 지금 2만 명이 넘어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 세 가치의 조화를 배우느냐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위축되려고 하는 이때에도 열심히 정말 5,000원짜리 초콜릿을 깎아서 1,500원으로 맞추고 포장지 사고 뭐 사고 손편지 쓰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0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중에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드림과 흘림 중에 얼마나 복을 얻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상황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조만간 그렇게 건축 PF의 문서들을 다 제출하는 여정 중에 은혜를 입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줄로 저는 믿어요. 그게 지금 사실 여러 회사들에게 조금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문서들을 만들면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일반 법인을 또한 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상업 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잘 지키자라는 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카페도 열 것이고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이웃들에게 열어줄 것이고 또 자녀들을, 청년들을, 또 장년들을 가르치는 여러 강좌들, 또 공부의 스터디의 어떤 훈련들, 음악 학교 같은 것들을 열 것이고 또 영상 컨텐츠들을 편집하고 또 작업하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랩들을 열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사업들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그것이 현장이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당연리에 세워질 건물은 우리들만의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와 전도와 드림과 흘림의 역사가 있는 코이노니아의 현장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시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기업은 봤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거기서 배우고 누리고 또 힐링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들. 그런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을 드리고 흘려야 할 것이에요. 또 얻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이윤으로 남기는 것이나 동일하게 흘려야 할 것이에요.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 카페에서 수익을 얻었다 칩시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수익을 얻어서 그래 1년을 농사해 보니까 수천만 원을 얻었다. 가정해 봅시다. 저는 거기서 필요한 교회에서의 어떤 운영 자금들은 물론 사용할 수 있어야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정확하게 모아놓고 나서 사실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가 교회에 초대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더 세워가자 했더니 일본에서 한 선교사님, 또 대만에서 한 선교사님, 또 라오스에서 한 선교사님, 그 몇 분들의 그런 추천들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너무나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사실 참 어렵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음 전도자들이셨어요. 우리 사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분들 다 세워드리자. 우리가 한 명, 두 명만 늘려가지 말자 해서 지금 벌써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날 다시금 또 주보 광고를 내면서 제가 소개하겠지만 협력 선교사님들을 4분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흘리면서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어떤 돈줄을 주고 있는 교회 역할을 하지 말고 세워가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가고 또 그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에 드림과 흘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 중에 많은 이웃들이 교회에 초대되어 올 거예요. 우리만의 잔치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가정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어떤 모임 중에 강좌를 열면 그 강좌에서 저는 그들의 가정을 볼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면서 그들과 차를 마시면서 엄마를 만나면 남편 얘기 들어주고 자녀 얘기 들어주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 얘기 들어주고 딸의 얘기 들어주고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님 얘기 들어주고 그런 상황 중에 저희들이 또한 각 세대들이 연합하면서 셀들을 이용해서 그 이웃들의 가정으로 침투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이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와 전도와 헌신의 삶의 흘림의 문화가 아주 컨비네이션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의 교회 내 이름 아시죠? 나 사랑해 주세요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자고요. 물론 그런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그 이상에 있는 거예요. 이 조화가 이웃을 향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또한 장애인들과 어른들과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푸른숲 동산교회이면서 이제 그런 일반 법인으로서의 이름을 스페이스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스페이스 포레스트. 그러니까 푸른 숲이 영어로 포레스트니까 그린 포레스트 동산 철수인데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공간 숲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이스 포레스트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초대하는 교회 기반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배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럴 때 많은 우리의 물질들을 우리 교회가 쌓고 제 통장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흘릴 수 있는 교회의 조화를 이루어내자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더라도 이 초심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모여든 한 110여 명, 120여 명의 이 공동체가 이 비전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이 초심을 지켜가면서 또 우리 연말에는 집사, 권사님들 세워갈 텐데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직분놀이 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흘림과 드림과 예배와 전도의 조화가 있는 성도인가, 그런 가정인가, 그런 교회인가를 무시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의 심령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의 것인지. 시작은 이러하였으나 우리의 성숙은 여기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다. 요셉은 잘 되는 것 같은 형통 속에서 한 번 더 당금질을 당해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가는 연약한 인생이 되는 그런 오랜 감옥 생활을 보내면서 결국 30살이 되기까지 옥살이를 합니다. 그땐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의 것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 은혜 없으면 이제 한국 교회에 부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렵고 은혜 흘리기 어렵고 교회에서 후대들 전도해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자고요. 하나님, 당신은 다윗의 후손, 온 인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니 나의 구주도 했지만 인류의 구주도 되셔야 하니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드림과 흘림의 삶에 목숨 걸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나를 지으신 주님을 불렀다면 이제 설교 이후에는 시선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남달라지는 2020년도, 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건물이 올라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10몇 억의 돈만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토양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내게도 아직 많은데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예배의 가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드림과 흘림의 가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가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벼라들이 주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영들, 나를 중심으로 삼으며 교회를 비판하는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드림을 지치게 하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론 우리도 귀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 전도와 소망들을 사모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참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정이 건강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해요. 흘리고 드리고 헌신하는 가정들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우리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드림의 기쁨을 얻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내 셀 식구들의 가정들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또 건축 PF에 지금 현재 새 기업에다가 그렇게 문서들을 제출하면서 소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놀라운 복들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성령께서 들림의 은혜, 흐름의 은혜가 오시기를 정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속되는 여정 중에서 이 은혜와 이 비전과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어떤 각 영역에서 현장의 어떤 현실성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예배가 풍성한 은혜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예배에 오면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미움과 상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온 교회가 힘을 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초심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기심과 배타성이 없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가지 소망합니다. 성령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나부터 먼저 기경되고 변화되는 청년들, 장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올해 연말에 교회를 또한 이전하고 건축을 완료하면서도 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흠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하나님 꿈을 꾸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우며 사는 연합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물질을 얻더라도 기뻐하며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유의 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교회가 오히려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수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장되고 마는 그렇게 어른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었다가 그렇게 유럽의 교회처럼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기경시켜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림의 은혜, 전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성령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주 앞에서 죽고 없어지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건축의 여정 중에 또한 그런 일반 법인들을 세우는 준비를 하면서 건축 PF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사역과 사업들을 일으키면서 또한 이웃들을 교회에 초대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여서 그들의 가정을 만져주며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예수님의 복음과 찬양의 문화와 성경의 지혜를 가르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것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카페를 섬길 자들도 세워야 합니다. 또 여러 일을 감당해야 될 헌신자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공간과 장소들도 늘어납니다. 더 많은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와 전도 여정 중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포장도 하며 복음 편지를 쓰며 사역일을 들고 나아가며 또 선교사님들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후원하며 그렇게 드림과 흘림의 열정을 품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그 소망과 비전에 흔들림이 없어서 수년 뒤에 많은 가정들을 세워가면서 3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는 뜨거우나 우리의 능과 지혜가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고 헌신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쉼을 두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감화하심이 나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며 또한 나의 이웃의 주님이시요 이 지역의 주님이시요 이 나라의 주인이시요 세계 열방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흘리며 전도하며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또 교회의 비전들을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연합하며 예배하며 또 흘리며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한 주간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